이제 사무엘상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의 일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국가 시대로 접어드는 그 과도기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소개도 함께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 사건의 배경을 먼저 확인하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먼저 좀 살피고 가야 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맹국가 형태를 갖춘 게 블레셋이었죠. 이 5개의 국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지중해 바다를 연해서 5개가 해안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이라는 연맹국가의 뭐랄까요, 나라의 구구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해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시에 첨단 산업인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토를 내륙 쪽으로 더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돈을 벌면 무기를 샀습니다. 돈을 벌면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레셋 국가는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갖춘 나라였고,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군들이 지휘하는 군대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갖고서 무엇을 했느냐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일을 계속 감행한 겁니다. 그럼 그 내륙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뭐랄까요, 그 문처럼 막혀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아시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냥 거의 씨를 말리듯이 싸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느슨한 연방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최첨단 무기를 들고 골리앗 같은 장수들의 지휘를 받아서 공격해오면 이들이 받아내는 것은 공격당한 지파 주변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이렇게 막는 수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질이 멸렬했고 얼마나 이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이스라엘이 약했는지, 그리고 약해져 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시작되며 블레셋은 또 한 번의 이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죠. 아벡은 이스라엘 쪽 국경 쪽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투를 치렀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그날에만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패배였죠. 이 패배를 겪은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합니다. 즉 오늘의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로 어떤 솔루션을 마련했느냐면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두면 이 전쟁은 블레셋의 신을 우리 여호와가 이기는 전쟁이 되고 블레셋 군대가 우리 군대에 의해 패배하는 전쟁이 될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대와 바램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한 거였죠. 이스라엘은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여보내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민족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가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묻죠. 그러니 첩보를 받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강력한 신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4장에서 결론이 되죠? 그 날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고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치욕의 날이라고 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에 죽어가며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을 담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잘 압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이 저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마술 도구처럼 여겨서 그걸 이스라엘 진영에 갖고 들어갔던 것부터가 이미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고 눈앞의 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어서 빨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법궤를 서둘러 옮겨냈던 그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결과였죠. 이걸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 거야, 이걸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점은 만약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 역사의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과 판단과 시도를 감행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서둘러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결론이 나지지 않았습니다. 일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행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하고 평가하고 적용해서 그 적용점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고 안다라고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이 안 돼요. 왜일까요? 피상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살피지 않고 거기서 바로 결론을 끌어내면 그건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없는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진영으로 가져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앞서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돌적이며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사실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 군인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자기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무슨 정신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 죽었다니까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사사시대의 말기 믿음 없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니 제대로 꼴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4,000명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몽둥이 들고 나간 누군가의 아버지며 누군가의 아들들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보내놓고 나서 아마 밤샘 철야기도 했을 겁니다. 무사히만 돌아오게 해달라. 블레셋 군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내 아들들을 지켜주셔서 다만 그들이 물러가고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해달라. 어쩌면 이기는 걸 바라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건 당연한 것. 원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저급했기 때문이야. 사사기 말기에 그들이 보였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현실은 치열했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든 동원해서라도 이 상황을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린 이 공기를 좀 들이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는 모습에서는 그들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확신이죠.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렸죠.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냐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지명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긴다. 우리 반드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자꾸 초점을 이렇게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어떻게 여겼느냐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수단으로 삼았다. 여기에 우리가 결론을 금방 짓고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 난 안 그래. 그쵸? 걔네들은 그랬지만 난 안 그래.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로 바꿔보시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것을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신앙 이해는 사실은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가능해. 여기에는 모든 게 가능해 안에 하나님을 넣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답정너 같은 겁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죠. 어느 회사 사원처럼 해피하게 살자처럼
우리가 해피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이해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라는 이 확신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확증 편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래, 우리가 지금 졌잖아. 근데 우리가 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순환 논리와 확증 편향이 이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확신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계가 들어왔잖아. 우리 이기는 거잖아. 이겁니다. 우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적인, 즉 답정너 같은 신앙의 어떤 경향과 이해는 항상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면 그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봤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답을 갖고 제안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할 게 없어요. 의문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게 되는 거죠. 블레셋에 패배한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이겨, 다 끝나, 우리 이제 놀았어, 이런 분위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다 밀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처음 가질 때의 믿음으로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확신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열심들이 배제되어 있던 영적 상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3장 1절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뭐죠? 엘리 대제사장, 영적인 리더였던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일이 그들에겐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힘이 날까요? 4시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각성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건 사실 궁금해하지 않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안에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돌봄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놀라울이 마치 진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의 이해였죠. 그럼 이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해가 저희가 다음 주 5장, 6장을 볼 때 더 분명하게 소개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그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사무엘입니다. 3장 19절에서부터 4장 앞에 부분까지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인생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인생으로 알리시죠. 그건 사무엘이 하루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쉬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좀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법궤만 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보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사무엘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사울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사울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는 거지? 사무엘이 왜 원래 다니던 행보와 다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걸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제사하러 왔다고 하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해. 벌벌 떨며 사무엘은 들었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구차해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내 뜻과 계획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지점, 사무엘에게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사무엘은 그걸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는 불편함, 갑갑함,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때가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차라리 그걸 이고 가기로 하는 거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의 그 갸륵한 마음을 받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직진만 가게 해주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마음은 받고 사는 건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걸 외면하고 싶을 마음들이 있을 땐 의지적으로 그 마음들을 확인하지만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내 삶 밖으로, 인생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가봇,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실상은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비극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이 나는 믿어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답답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처럼 찾습니다. 마치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앞길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듯 보이는 자리,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신다. 즉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은혜가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거기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내 인생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 충만하며 힘겨운 삶입니다. 저하고 1년 보내시면서 이 아이러니를 계속 들으셨죠. 기쁜데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힘겹다는 것은 내 수준과 능력을 넘어선 일들로부터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힘겹다는 거죠. 그런데 힘겨운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하심 앞에서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손을 내저으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니 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지나가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자리는 그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길입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가야 하고 땀을 식히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취를 남기는 길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영혼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주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